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물 없는 곳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잘 싸우고 지금 내가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끌려 악한 것을 쏟아내고 혈기를 이렇게 부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역사를 그르치는 일들을 범하고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한테도요 사단 마귀가 언제 들어가서 언제 그 입술을 붙들었는지 조금만 해도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렇게 신앙 고백을 주님의 앞에서 자기의 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니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막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떻게요? 깨어있고 경계하고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건데요. 한 목사님의 교회에 윤 집사님이라는 구역장이 있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구역장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전도도 잘하고요. 맡겨놓으면 그 교구가 순이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놨더니 그 영혼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신방도 잘하고 어떤 분은 조금 준비가 덜 된 이런 리더는 좀 문제가 있어서 신방을 보내면요 오히려 그 가정을 더 막 그 가운데 어렵게 만들고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오는 그런 리더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가면요 그 가정이 막 단단해지고 흔들렸던 가정 믿음이 막 그 가운데 잘 세워지고 더 뜨거움으로 이렇게 신방사역도 잘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 관리를 잘하고 또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신방을 가면요 자리도 잘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처음 이렇게 신방을 가면 그리고 이렇게 그 신방 받는 그것을 잘 모르는 신앙이 뜨겁지 않은 그런 가정은 목사님이 갔는데 다른 일 이렇게 막 하기 바쁘고 막 저쪽 구석에 앉아있고 그러면 나는 그 집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우리 신방대원을 가지고 전도사님하고 뭐 교구장하고 가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신방하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갔는데 그 가정은 저 구석에 앉아있고 안고 뭐 한다고 바빠가지고 물 들어가고 이러면 신방이 내가 과연 누굴 보고 오늘 신방을 해야 되는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윤집사님은 목사님하고 신방을 이렇게 같이 가면 남편을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아내는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아이들 있으면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몇 분 이렇게 데리고 와 저쪽 방에 가서 이렇게 떠들지 않도록 잘 데리고 놀면서 이렇게 잘 신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 가면 기도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 이름마다 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그게 기도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목사님 왔을 때 이 가정이 기도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자세하게 이름대로 기도 제목을 써놓고 이렇게 예물을 잘 준비해서 신방을 잘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방을 할 때면 하루에 저도 10가정씩 이렇게 신방을, 그것도 막 한 석 달, 넉 달을 막 계속 이렇게 큰 교회를 섬기다 보면 대신방하면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목사님이 가셔서 신방을 하면 다들 어떻게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 잘해서 이때는 한번 대접해야지.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은혜 끼쳐 주시고 해서 내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내가 솜씨를 한번 발휘해야지. 다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가정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접해서 그거를 목사님이 드시고 가기를 원해서 대접을 하면 그거 목사님이 나는 오늘 배불러서 이전 집에서 많이 먹고 와가지고 여기서는 못 먹겠네요 이러면 성도들이 그렇게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맛있게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목사님이 차려놓은 거를 집집마다 다 먹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왕성교회 우리 교단에 큰 이런 목사님이셨는데 길자현 목사님이라고 신대원에 제가 있을 때 이제 오셔서 후배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준다고 설교하실 때에 뭐라 이 마이를 이렇게 벗더니요 배를 이만큼 내밀어가지고 이게 말이야 내가 신방하면서 나온 배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목사가 되면 이렇게 신방을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이 영광의 이 상은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성도를 내가 잘 돌보고 열심히 신방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느 한 집에 가서 찐빵을 내어주길래 목사님이 맛있게 먹었더니 무슨 소문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 말이야 찐빵을 좋아하셔. 우리 집에 와서 다 먹고 가셨어. 이렇게 권사님들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는 신방을 가면 10가정이 다 찐빵을 해가지고 막 가득하게 내놓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안 먹고 오면 서운하니까 저 집에서 먹었다고 소문났는데 왜 애플은 먹고 가냐 하면서 그거 다 먹고 갔다고 배가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 윤 집사님은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잘 이렇게 신방 잘하고 잘 섬겨드리려고 이 윤 집사님 구역에 가서 대신방을 하면은 박 집사님 집은 첫 집이니까 모닝에는 뭘 마셔야 돼요? 모닝 커피. 커피 한 잔만 딱 준비해라. 그리고 그 다음 이 집사님의 집은 목사님 혹시 바빠서 아침을 못 드실 수가 있으면 떡 조그만 거 이렇게 준비해서 목사님 허기 앉히도록 준비해라. 그 다음 집사님 집은 과일 준비해라. 조그만큼만 준비하고 그 다음 집사님 집은 점심때가 됐으니 이렇게 잘해서 목사님 대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그래서 잘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떡 소리 나도록 이렇게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야 참 지혜로운 이런 이제 구역장이다. 똑 부러지는 그런 일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 부목사님을 이렇게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때니까 이름이 뭐냐면 김정일 목사님
그 당시에 북한에 누가 있었어요? 김정일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이름과 똑같은 김정일 목사님, 이분을 부목사로 모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면접을 딱 보는데 40일 금식을요 4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이 제가 3일 금식 한번 해보니까 눈물이 쭉 나요. 배고파가지고. 근데 40일 금식을 4번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목사님도 이제 이 부목사님 모시려는 목사님도 부흥사 목사님이라서 말씀도 잘 전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맡길 만한 분, 천차 목사님이 아니라 좀 목회도 잘 해보고 교회 믿고 맡길 만한 분을 모시고 부흥회 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치 이런 영적인 이런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4번이나 했다고 하길래 놀래가지고, 아니 한 번도 힘든데 어떻게 4번씩이나 금식을 했느냐 물었더니 자기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길, 나는 부흥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니까 이분을 모셔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맡겨놓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오라고 해서 믿고 맡기고 부흥회를 열심히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2년째를 이렇게 부목사로, 목사님 없을 때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 가시면 교인들 모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가셨으니까 같이 우리가 부흥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잘 섬기던 그 연집사가요, 갑자기 저녁에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목사님 집회하시니까 우리 같이 불을 내어서 같이 영적으로 힘이 되어 줍시다 하면서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그 연집사한테 귀신의 발작을 막 한 거예요. 얼마나 그 귀신이 세든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남자들이 20명이 장정들이 모여 있었는데, 일단은 그 남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잠잠케 하려고 했는데 힘이 얼마나 세든지 그 장정 20명이 다 아잡아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셨는가, 누가 나섰는가, 그 영빨 있던 기도 많이 하던 집사님, 권사님이 이제는 힘으로 안 되니까 한번 영적으로 눌러보겠다 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 이제 나서 본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발작하던 전집사가요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영적으로 눌러오니까요, 그 권사님, 전현이 권사야? 7년 전에 서방질 한 년인데 이러더라. 네가 뭔 그걸로 나를 쫓아내냐? 너도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한 안수 집사님 나서서 막 제자가, 이 새끼야, 네가 안수 집사야, 담배나 끊어라 이놈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이제 집사님이 부흥회가 누가 생각나는 거, 이 상황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상황이 지금 있으니까 목사님께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여차저차해서 윤집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작을 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해요? 이렇게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집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는데 전화 받고 교회를 가는데, 가는 동안 상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찌 되었는가? 최후의 보루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김정일 목사님, 귀신을 잘 쫓아낸다는 그 목사님이, 그분이 알력도 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4번이나 했으니 얼마나 그런 영적인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귀신을 잘 쫓아낸다던 그 김정일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지켜보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내가 나서야 될 때구나 하면서 내려오는데 절차가 좀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를 이렇게 벗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이렇게 쫙 풀러가지고 와이셔츠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을 다 걷더니 느긋하게 이제 내가 나서야 될 때구나 하면서 강대상에서 내려가. 근데 그 윤집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야? 이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좀 하기 힘든데 그 전에 이제 허물 있던 것을 목사로서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다 까발리면서 이제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일 후에 목사를 사표내고 교계를 완전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철을 물고 교회로 가는 길인데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딱 들어가면 야, 이 새끼야, 너도 목사야. 자기는 20일 금식도 한 적도 없고 겨우 일주일 금식 턱걸이 하면서 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막 40일 금식 한 사람도 못 견디는데 겁이 막 나더라서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딴 교회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은데 사단이 이렇게 난 곳이 어디요? 자기 교회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성도들이요, 강대생이 저기 있으면 이쪽 구석에 다 무서워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막 벌벌 떨고 모여가지고 멀리 구경만 하고 있고 이제 벌벌 떨고 그렇게 있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목사님이 딱 들어가자마자 누가 한 명 부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집사가 목사님 자기를 딱 보더니 목사님 오셨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발작하던 윤집사가 귀신 들려서 저 멀리 있는데도 목사님 오셨다 이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저 앞쪽에서 부목사님을 막 이렇게 향해서 욕을 해대다가 고개를 돌려서 턱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눈빛이 서로 그 공간에서 호광의 공간 저기서 찌릿 자기랑 마주치는 거예요. 전기 같은 거지 목줄에 이렇게 이제 통화했는데, 그러자 이 윤집사가요 강대상 이렇게 뭐 옛날에 의자들 강대상도 크고 의자들 여러 개 있고 여기에 방석이 있잖아요. 이 방석을 가지고는요 얼마나 동작이 빨라도 이렇게 빠를 수가 없는데 방석을 가지고요 이렇게 옷갈모자 마치 그 월남이 보면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것처럼 팍 눌러 쓰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구석에 그렇게 빨아서 처박혀가지고 엉덩이만 이렇게 내려놓고 엎어싸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겁이 엄청 나고 이제 어떡하나 두려웠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다행인지 목사님이 막 긴장을 하고 갔었는데, 그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힘이 나서 아니 다들 못 들어가고 있는 거냐고 큰 소리를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리고는 윤집사 앞에 가서 말을 거니까 네 사람 목소리가 정확하게 할머니 소리했다가 할아버지 소리했다가 또 남자 소리했다가 여자 소리했다가 한참을 그렇게 하더니 결국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제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언제 이 사단이 이렇게 들어갔냐고. 근데 잘 모르겠대요. 근데 6살 먹었을 때에 자기 친정엄마가 저수지에 빠져 죽었대요. 그리고 자기 오빠는 농약을 먹고 죽고 아버지는 목매달아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꾸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이렇게 충동을 하고요. 차가 쌩쌩 달리는 이 큰 길로 지나는 순간 뛰어들어 뛰어들어 이런 충동을 계속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면 집안도 망하게 하고 우리 가족도 우리의 후손들 새끼들도요 무너뜨리고 결국 다 망가지게 하는 것이 뭐요? 마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윤집사가 어디로 온 거예요?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오니까 그 안에 있는 마귀가요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 집회하는 동안에 드러내고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풍성하고 잘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밝아지고 왔던 것도 떠나가지고 내 속에 이 마귀가 충만하게 그리고 마귀가 올 수 있는 그런 밭을 만들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귀를 쫓아내니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시 어디를 찾아요? 들어갈 곳을 찾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곳을 마귀가 들어가고 찾고 이렇게 그런 선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마귀는 어떤 곳을 찾아 그곳에 거하기를 원할까요? 어떤 것을 선호하고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그리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마귀란 놈은 어떤 거요? 어떤 것을 좋아하는 거요? 물 없는 곳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찾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저 강변에 집을 짓고 호숫가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래야 사단이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안 틀려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물은요 바닷물, 강물, 샘물 이런 물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나는 생명수다. 에스겔 환상에서 보면 47장에 성전 동편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은혜의 생수가 은혜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 물론 적시잖아요. 예수님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은혜의 생수가 되어주셨잖아요. 아무리 물 마셔도 가랄 수 없는 주님의 물이 되신 생수가 되신 그래서 그 영혼의 가람을 목마름을 주님의 생수 보혈로 해결해 주시고 해결함을 주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말씀부터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은요 마귀가 싫어하는 물은 뭐냐?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은혜가 있는 곳을 마귀는 싫어한다는 마귀는 어떤 곳을? 은혜가 없는 곳을 좋아해요. 또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에는 회개와 은혜의 눈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물이 있는 곳을 싫어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를 위해 봉사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땀 흘리는 이런 삶 내게 뭐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눈물과 이 주를 위해 땀 흘리는 이 물이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은혜의 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또 은혜가 떨어지면 봉사를 도무지 않아. 주를 위해 도무지 땀 흘려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귀는 어떤 것을? 이런 것을 말라지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영혼, 눈물 없는 영혼, 관심의 봉사가 없는 영혼, 그 마른 사막과 같은 곳을요, 자기 집을 되기를 원하는 그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가 없어서 말라서 사막 같은 곳을 지금도 어디로 갈까 나와가지고는 찾아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고 충성의 땀에 있는 이런 은혜의 물이 있는 곳은 사단 마귀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가끔 이렇게 귀신 축사하시는 목사님들 축사하실 때 보면 어디서 왔어? 저도 예전에 한번 어떤 아이가 약간 영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 사모 이모부가 영적 사역을 하시고 같이 가서 귀신 쫓아내면서 이렇게 그 아이가 멀쩡하게 돌아오더라고. 근데 이 마귀는 이런 은혜의 곳을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봉사에 헌신의 땀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이런 은혜의 가정, 주를 위해 땀 흘리는 영혼들은요, 이 사단이요 은혜의 물이 많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윤집사 가운데도 결국에는 끌어들여서 죽고 멸망하고 망하게 만들 그런 마귀의 생각이었을 것인데 들어왔다가도 윤집사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계속 은혜의 자리에 충성, 봉사하고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마귀를 쫓을 때 이렇게 보면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고 언제 들어왔냐? 이러면 어떤 때이 저도 물어보니까 너 언제 들어왔어? 하니까 어렸을 때 2살 전후 때 이렇게 들어왔대. 그래서 잠잠하게 있다가 그게 사단이 이런 악한 그래서 애가 막 병원에 가고 입원을 하고 막 안 되는 쫓아내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를 이렇게 쫓아내보면 이런 은혜 있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자기에게 가기 싫어, 나가기 싫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인연이 말이야 자꾸 교회를 가잖아, 막 기도하는 곳에 가고 은혜 있는 곳에 가고 말씀 있는 곳에 가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가야지 팍 쫓아내니까 나가는 그런 귀신을 이제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윤집사님이 그런 가정에 좋지 못한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괴롭혔지만 은혜 있는 곳을 자꾸 찾으니까 그것이 결국 정체를 드러내면요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면요 주님의 12 제자 중에 있었지만 뭐가 말랐어요? 은혜의 물이 말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냉랭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막과 같은 은혜 없는 그런 심령이 되었으니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강력하게 붙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는 이런 일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의 증거로요 충만한 물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물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물이 있는 곳에 자꾸 가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있는 생수가 있는 곳,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눈물 흘리고 주를 봉사하는 주의 은혜가 있고 주의 은혜의 물이 있는 나의 눈물이 있고 헌신의 땀이 있는 이 은혜의 장소를 계속 우리가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마른 사막과 같이 은혜가 없고 섬김이 없고 눈물 없는 그런 삶을 살면 마귀가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마귀 짓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받고 은혜 안에 그 물 안에 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곳을 마귀가 찾는가. 말씀의 후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뭐요? 쉬기를 구하되. 어떤 곳을 찾는다는 거요? 쉴 곳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마귀는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쉬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팽이가 도니까 어떻게 해요? 앉아빠라지잖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앞으로 공중에서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허공에서도 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도 내가 밟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빠지지 않지. 우리가요 이 안 접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 못 가가지고 맞아빠라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섬기고 일하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그런 심령에 그 쉬는 곳 안에 사단이 들어오려고 틈을 타게 된다는 거죠. 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살아있고 물이 고이면 물이 썩어진다는 거죠. 마귀는 쉬는 영혼을 찾아서 썩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물 없는 것을 좋아하고 쉬기를 좋아하는 그 영혼들을 마귀가 들어가면 망하고 죽고 패하고 고통을 주고 결국 멸망하게 만들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 마음밭을 만들면 안 된다. 아까 마귀가 나갈 때도 그렇잖아요. 자꾸 내 곳으로 가더라. 내일 이 가정을 내가 완전히 몰살시키고 병을 죽고 죽게 만들고 이렇게 저주받게 만들고 하려고 하는데 자꾸 교회를 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니까 은혜의 물이 있는 곳이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 원리를 잘 알아서 죽음 믿음과 삶 믿음의 차이가 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마귀가 싫어하는 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면 사단은 떠나가고 그 가운데 그 은혜의 물이 대나무가요 하루만 이렇게 하루 저녁마다 쑥쑥쑥쑥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물에 거하면 이렇게 대나무 숲처럼 우리의 믿음과 은혜와 축복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잘 되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낮에만 겨우 얼굴 비추면서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가면 큰 교회에서 묻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뭐라도 시킬까봐 등록도 안 하고요 조용히 다니는 분이 있더라. 왜? 붙잡을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안타깝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야 내가 사는데 내 믿음이 커가고 사단이 그런 것을 싫어하는데 이걸 모르고 편하게만 지만지고 일 안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곳이 되는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찾아오고 싶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오는 것을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꺾어 넘어뜨리려고 온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영적으로 절대 여러분 쉬려고 하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쉬기를 원하지 말고 충성을 하다가 은혜 가운데, 은혜의 물이 충만한 가운데 다시 오실 내 주님, 상급 주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물 없는 곳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곳, 물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귀들이 싫어하는, 마귀들이 떠나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 잘 되고 풍성케 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